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디자인하신 그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 나머지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거룩한 공동체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직접 디자인하신 기관이고,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따라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것이 표어예요.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와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가정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어느 것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요? 가정과 교회 두 곳을. 교회가 만약에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교회만 중요시 여기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누구는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모두 좋아야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좋아야. 교회 생활도 충실하고 가정 생활도 충실해야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교회만 중요해, 하나님의 교회만 중요해, 나는 아니면 가정만 중요해, 이렇게 한다면 이 둘 다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만 중요해.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 생활이 그렇지 못해.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주방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엉망이야. 설거지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애들은 꼬질꼬질하고 청소 안 해가지고 막 지저분해.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생활은 너무 잘해. 그런데 교회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모두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균형 잡힌. 어느 한쪽을 너무 하다가 한쪽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반대가 되거나 둘 다 안 돼요. 균형을 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잘못해서 비난받고 이쪽을 못해서 비난받고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교회와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고 있지만, 때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와 가정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교회와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는 영혼이 행복해져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는 육신이 행복해져야 되고, 교회와 가정은 차이점도 있겠지만 공통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교해 가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와 같은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이고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너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장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라, 든든하게 세워라, 바로 세워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가정같이 만들고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고 교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도 하고 서로 희생도 하고 서로 배려도 하고 서로 노력하고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요소,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생활의 공간이 되는 집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배의 공간과 교제의 공간이 되는 이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비교한다면 아마 목회자는
담임 목사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들은 아내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가정의 내적인 요소와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따라합니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다. 그렇잖아요. 가정은 그야말로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가족들만 혈연 공동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역시 혈연 공동체다. 왜냐? 우리가 수혈을 서로 받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예수님의 피로,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혈연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친부모, 친형제 못지않은 끈끈한 관계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정을, 가족 사이에 받는 배려를,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감동을 성도들 사이에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져요. 어느 교회에 성도의 남편이 몹쓸 전염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전염병을 앓다가 떠나다 보니까 친구와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들조차도 그 시신 곁에 오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고인의 부인이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모든 장례를 책임지고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또 다른 한 성도는 음력 12월 30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해를 넘길 수 없다고 해서 12월 31일 금음날에 장례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장례식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금음날이라 바쁘다. 섣달 금음날 장례식에 가면 1년 내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친척들조차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장례식도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 그 관계가 더 진합니다. 더 끈끈합니다. 더 친밀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보다 더 친근하기도 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힘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먼 친척보다 때로는 훨씬 더 믿음직한 그런 가족. 그리고 가정에는 깨뜨릴 수 없는, 아니 깨뜨려서는 안 되는 질서가 있죠. 가정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도 역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무질서한 것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주님께서 각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위임해 준 사람이 담임 목사지요. 그 담임 목사가 각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앞서갈 때 따라주는 것이고, 이게 질서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위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지만 가정애처럼 깨뜨려서는 안 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질서가 흔들리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온 몸에 지체가 있고 여러 장기가 있는데 이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지체와 장기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뭘 내보내라, 어떻게 해라. 그걸 듣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들거나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교회가 돼야 가정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는 가족들 사이에 협력이 있어요. 협력. 부모가 자녀를 돕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돕기도 하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돕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요 특징인 것이죠. 가족 중에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가정의 짐을 전부 다 떠맡기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죠. 남편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가정의 일을 맡아주고 자녀들도 성장해 가면서 자녀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고 그래서 가정에 힘든 것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온 가족들이 가정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족의 의미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교회도 가정처럼 반드시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건축이든 땅을 사든 뭘 하든 전도하든 온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서 협력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침 튀기며 얘기해봐야 성도들이 시큰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저 몇 사람만 협력하고 대부분의 교인은 손님처럼 협력하지 않으면서 구경만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 일에 더 많은 교인이 협력자가 되고 구경하는 사람이 없고 협력이 잘 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먼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잘 알아야 되고 목회 철학에 따라 목회 신념에 따라 목회 지침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때로는요 목사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일을 이렇게 하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온 교우들이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에 협력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 생활은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해도요, 합창을 해도 다 같이 틀리면 괜찮다니까. 다 같이 틀리면. 그래서 목사가 혹시 실수해도 다 같이 그냥 가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협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세워놨으면 그 기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그냥 협력하는 일만 해야 돼요. 혹시 그 지도자가, 회장이, 구역장이 해나가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충고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세요.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무조건 협력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교회, 잘 안 되는 그런 기관, 그런 기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의견을 내놨는데 자기 의견대로 안 하면 협력하지 않아. 구경만 해. 이거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기관, 잘 되는 구역의 특징은 뭐냐?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어느 쪽으로 결정되고 나면 모두가 협력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하니까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명락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또 교회 각 기관들도 협력자들이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요소와 특징 가운데 절대로 뺄 수도 없고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엄격히 얘기하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 속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역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 건차를 중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구역은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를 가져요. 그 안에서조차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그 안에서조차 다툼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 생활의 기쁨 가운데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야. 마찬가지. 구역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전체의 기쁨 가운데 반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구역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구역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담임 목사에게 들려오는 얘기 중에는 누구는 구역에 누구 때문에 구역 예배 안 드린대요. 누구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구역에 안 간대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참 담임 목사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교인들 사이에 그 다음에는 용서도 있어야 돼요. 누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실수 받아줘야지, 허물 덮어줘야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냥 자기는 일평생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다른 곳에 가서 흉을 보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죠. 실수하는 사람보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교회 밖에 어느 곳에 가서도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 밖에 어디 가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와 같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한 인간일 뿐이고 때로는 허물이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뿐인가? 또 교인들도 성도들도 허물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사랑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무슨 안경이요? 사랑의 안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인은 그냥 바라보는데 사랑의 안경이 아니고 현미경을 가지고 봐. 현미경. 그러니까 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지. 그래야만 서로가 사랑의 안경을 통해서 봐야 서로가 허물 대신에 사랑스러운 부분,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의 결혼이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서로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결혼도 결혼 생활도.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쓰고 자기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자세히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한쪽 눈을 가리고 살라는 거예요. 저분은 가리고 잘 사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반대로. 결혼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한쪽 가리고 봐서 잘못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는 여러분 형제 자매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은 본래 좀 싸우면서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싸우니까 그걸 보는 부모는 속이 상하지요. 교인들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마디만 잘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퀴즈. 하나님이시죠. 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가장 기뻐하셔. 반대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죠. 우리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 그러면 사탄은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나 구역에 안 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러면 그렇지, 잘한다, 그래야지. 기뻐 날뛸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속상할 때는 자녀들끼리 싸울 때예요. 어릴 때든 커서든 결혼하고 나서든. 저도 아이들 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는 남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울 때였어요. 지금은 뭐 32살, 30살 됐으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릴 때는 야단도 쳐보고, 반대로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면 남매가 앉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낄낄대면서 놀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치킨이나 피자라도 한 판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명락교회가 서로 교인들이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천사들아, 한번 여기 모여봐라. 저기 저 제천의 명락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얼마나 보기 좋냐? 요즘 집중적으로 저 명락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큰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자, 그러시지 않겠어요? 딴 교회 같으면 아멘이 막 크게 나오는데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서로 그냥 사랑이 넘치고 그 모습 보면 뭐 하나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긴다고 누가 상금을 줍니까? 트로피를 줍니까? 누가 유익을 얻겠어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모두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는요, 출생과 양육이 있어요.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사랑의 열매로 그 다음은 자녀의 출생이 있고 양육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 모두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일이 출생과 양육이에요.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의 출생, 가장 큰 보람은 양육이에요. 자녀를 잘 낳아서 잘 양육할 때 부모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커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새신자의 출생이 등록이 멈춘 교회는 성장이 멈춘 교회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새신자들이 계속 출생하고 등록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새신자의 출생과 등록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는 성탄 카드도 아니고 생일 카드도 아니고 교통카드, 신용카드도 아니고 새가족 등록 카드예요.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정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우리 양육부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 양육위원들 정말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야 돼요. 양육위원뿐만이 아니라 새가족이 들어오면 온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뭐다? 가정 같은 교회.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뭐다?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